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속이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 중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관심 갖는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화수분은 무엇이냐? 어떤 물건이든지 그 안에 넣어놓으면 계속 꺼냈어도 거기가 그대로 차 있는 겁니다. 보석이든 쌀이든 물건이든지 간에 한번 넣어놓으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흥부의 박이지요. 한번 타면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금은 보화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 얼마나 좋겠어요. 또 도깨비 방망이도 있습니다.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나옵니다. 돈이든지 보석이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은 뚝딱뚝딱 두드리면 계속 나와요. 우리 전설 속이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애가 사료나 밥을 먹으면 매일같이 황금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같이 뚝딱뚝딱 황금을 낳아주니. 그리고 또 마이다스라는 왕의 손이 있습니다. 이 마이다스라는 왕이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다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도 만지면 금이 되고 만지는 모든 건 금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딱 만지면 이게 다 금이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습니다. 알라딘 램프에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게 되면 요정이 나오는데 그 요정 이름이 지니예요. 이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면 이 지니가 소원을 들어줍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우리의 삶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같이 황금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써도 끊이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만지면 금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내 삶에 황금이 좀 있었으면, 내 삶에 원하는 걸 뚝딱 두드리면 계속 그냥 끊이지 않고 나왔으면, 이처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런 대상들입니다. 이 대상들은 전설이나 이런 데 나오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킨 게 오늘로 말하면 바로 로또입니다. 한 방에 몇십억, 몇억, 몇백억씩 내 인생을 한 방에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뚝딱하고 나와버리는 게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실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벌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하루에 법니까? 그런데 운만 좋으면, 잘 맞기만 하면 한 번에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바로 현실화된 게 바로 이 로또이지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집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집에 화수분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알라딘의 램프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내 소원 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바람처럼 내 인생의 로또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바람처럼 정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까요? 이 로또, 이 복권을 가지고 서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1978년에 미국의 노스웨스턴대 교수들이 이것을, 이 고액 복권이 된 사람들, 뭐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몇억 이상의 수십억, 이 엄청나게 큰 돈을 이 로또를 통해서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다들 보니까 어렵게 산 사람들 있고 해서 다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5점 만점에 이 로또 된 사람들의 행복도가 4점이랍니다. 4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자,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행복도가 이전에는 4점이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3.33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3.33도 높은 거 아니겠나?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비교 대상의 연구 대상을 연구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이분들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이분들은 처음에 행복도, 나중에 행복도, 이걸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몇 년 후에 이 사람들은 4점에서 3.33으로 행복도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의 행복도가 몇이었는지 압니까? 3.48입니다. 즉, 로또가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행복도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행복도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실질로 미국에 약 1,0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1,000만 달러는 우리나라 100몇십억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번 이 사람, 이 로또 이 돈 번을 가지고 매일같이 파티를 하고 매일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고가의 물건들을 사면서 흥청망청 보냈습니다. 그래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다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투자했던 일들이 다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벌목 같은 데 투자를 했는데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5년 있는 돈을 다 없어지고 맙니다. 결국은 하루하루 일하면서 먹고 사는 곳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의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연구했더니만 여러분, 로또가 된 사람들의 54%가 5년 내에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지만 파산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행복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전라도에서 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돼 약 8억 원을 이제 수령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동생과 누님이 있었는데 5억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3억은 이 동생과 누님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동생이 그 돈을 가지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형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정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장사가 잘 안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자 이 동생의 이제 그 집을 담보로 얻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파산하고 말아요. 이 동생의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결국 형과 동생이 싸움이 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형이 흉기로 동생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큰 돈이 얻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행복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돈으로, 결코 물질로,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진리로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힘도, 권력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잠깐은 얻을 수 있어도 잠시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하기에 그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이런 것들로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나,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따르는 삶, 행복한 삶인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드물게 만년설이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런 광야 지역으로 날이 뜨겁기 때문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은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만년설, 눈이 계속해서 쌓이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헬몬산 기슭에 약 345m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보게 되면 만년설의 그 헬몬산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대가 높으니 날씨도 선선하고, 그리고 경치도 좋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지역을 다스렸던 게 누구였느냐?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2세가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빌립 2세가 이 아름다운 이 동네를 보고는, 내가 이곳에 큰 도시를 지어서 내가 황제에게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바쳐지는 도시가 되려면 그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바치는데 초가집을 지어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황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렇기에 황제에게 지어진 도시는 화려해야 됐어요. 웅장해야 됐습니다. 멋있어야 됐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신전도 짓고, 황제를 위한 건물도 짓고, 황제를 위한 동상들도 만들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들도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다 만들고, 누구나 보면 어떻게 여기에다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까? 대단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지역에 아주 황제를 위해서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을 황제에게 바칩니다 해서 황제 가이사,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 해서 자신의 이름 빌립, 이것을 지어서 합하여 가이사랴 빌립이라고 이 도시를 명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거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과 신상들이 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대한 황제의 신상들과 건물들을 지나가시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질책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영을 저분에게 넣어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때로는 먹을 수 없는 것도 먹게 만들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로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신 분이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당신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을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려 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저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같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누굽니까?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중에서도 유대 땅에서만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유럽 전체의 황제요,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저 로마 황제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비교하면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유명할지라도 로마 황제에게는 비교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난감했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랍비라고 해야 될까?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하지요. 주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같은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다 주님을 지금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요, 그리고 눈물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요, 다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이 땅의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싶어 합니까? 저 황제처럼, 저 황제의 신상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힘있고 권력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으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황제가 그거 땅 떼어줘라, 저 사람에게 재물을 얼마큼 떼어줘라 하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과 때로는 재물과 때로는 권력과 때로는 명예와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격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이라 여기고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즉,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저 황제도 아니고 저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만든 그 황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그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황제 신상이 있는 곳이고 황제를 위한 건물들이 있는 곳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건축물들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황제의 모습과 비교할 때 주님이 입고 계신 옷은 황제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옷도 아니었고 귀족의 옷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입고 있던 옷이었고 그나마 오랜 여행을 통해서 헤어지고 뜯어지고 닳아지고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또한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좋은 것으로 목욕하고 다듬은 그 황제에 비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들을 안아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감히 황제와 비교될 수 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황제의 그 신상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초라한 주님보다는 그 눈이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신상과 건물들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저 신상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화려했으면 좋겠다. 와, 저 화려한 건물들이 나를 위한 건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황제가 되어서 저런 건물들이 내 이름으로 지어지고 말만 한마디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저 황제의 자리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황제의 도시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했던 그들 앞에 주님은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풍부한 것들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고자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 왔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저 나사렛도 아니고 그 어떤 도시도 아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다 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황제의 도시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지, 얼마나 그게 화려한지, 얼마나 웅장한지 우리의 눈은 바로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관심이 있고 그곳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아닌 황제의 도시 빌립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지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12세기 말에 부유한 포부상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장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재물을 모았는지 그는 젊었을 때 흥청망청 그 재산을 가지고 온갖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향락과 사치 가운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저렇게 보여주기는 저런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구나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길거리에서 만난 문둥병자를 안아줍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던 그 문둥병자를 안아주고 그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후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 무너져가고 있던 그 교회를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더 이상 볼 수 없어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결국 아버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법원으로 가서 이 아이가 내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더 이상은 내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받았던 돈주머니, 아버지에게 받았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유일한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잣집 아들로 부족함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졌던 길,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길을 그는 걸어갑니다. 결국 후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그를 성 프란체스코라고 불러줍니다. 우리에게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화려함과 저 아름다움과 저 웅장함,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내 삶에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내 삶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썩어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임을 알면서도 화려함과 웅장함과 힘과 재산과 권력을 동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함에, 그 크고 웅장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습니다. 누구는 몇 평에 살고, 누구는 몇 cc 자동차를 타고, 누구는 몇 인치짜리 TV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다 사라져 버릴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실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